자, 오늘부터 주일 오후에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차근차근 또 살펴보고 묵상할 기회가 많지 않은 그런 성경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52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66장으로 이사야가 제일 선지서 중에 글긴 합니다만, 장수는 그렇습니다만 분량 면에서는 예레미야가 더 많아요. 단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분량은 더 많고요. 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천천히 또 기회 있는 대로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자, 예레미야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레미야는 히브리 발음으로 예레미야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높이시다, 여호와께서 높이시다, 그런 뜻인데요. 이 예레미야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의 제레미야드라는 탄식, 한탄이라는 이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영어 단어도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고난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반대에 부딪혔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만 예레미야만큼 고난을 받은 예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파도가 깊이 내려가면 또 깊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 고난이 깊을수록 또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드높은 법이죠. 자, 앞으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고난과 소망의 파도를 함께 타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읽었는데요. 먼저 1절에서는 예레미야의 고향과 가족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보실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ya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고향은 베냐민 지파 땅의 아나돗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으로 북동쪽 약 4km 정도 떨어진, 10리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그리 먼 곳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곳부터 이제 유다 광야가 시작된다고 해요. 그러니 낙후된 동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제사장들 중 hilkiya의 아들, 아나돗이라는 동네가 아마도 베냐민 지파 내의 제사장들에게 분배된 그런 도시인 것으로, 그런 마을인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보면 이제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지파에게. 그러나 분배한 그 지파 가운데에 지파의 영역에서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성읍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나돗이 이 베냐민 지파 경내에 제사장들에게 할당되었던 성읍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고요.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제사장 hilkiya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세습되었죠. 그런데 예레미야 역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의 업무를 보았었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아마도 선지자로 부름받은 후에는 이 말씀 전하는 사역에 더 전념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1절은 예레미야의 고향과 가족을 간략히 소개하고요. 2절부터 3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당시 시대 상황을 소개합니다. 2절 보실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요시야 13년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지 사역을 시작했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대를 거쳐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그 시드기야가 11년 말에 사로잡혀 가죠. 이렇게 유다 왕조가 멸망하는 그때까지 선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 나라가 이제 급속도로 쇠약해지고 기울어지고 결국은 멸망을 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구한 말이죠. 고종, 순종 이런 식으로 쭉쭉 이 나라의 국권들이 다 빼앗기고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실제로 유다를 보면 좀 잠수해 보겠습니다만 애굽이 막 왕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막 잡아다가 죽이고 막 완전히 동네 북이 돼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제16대 왕인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활동을 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3절까지 3명의 왕이 등장하잖아요.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3명의 왕이 등장합니다만 실제로 이 시기에 보위에 올랐던 왕들은 5명이에요. 2명이 생략되어 있어요. 순서를 다시 한번 표기하면 다음과 같아요.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 생략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이 여호야긴, 이름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시드기야.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이 생략된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왕의 재위 기간은 매우 짧았어요. 3개월. 여호아스는 3개월, 여호야긴은 3개월 열흘. 이렇게 짧게 보위에 올랐기 때문에 생략했던 것은 아닌가.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려워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좀 이해하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국제 정세와 유다의 어떤 정치 종교적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격으로 오늘은 그 시기의 국제적인 상황 그리고 유다의 내부 상황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PPT를 보여주시겠어요? 좀 활성 한번 해주세요. 한번 눌러주세요. 플레이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722년, 주전 722년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화살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예수님이 출생하시는 서기 영년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전입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어디에 의해서 멸망할까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다 악한 왕의 통치로 인해서 이 남유다보다 훨씬 일찍 멸망하게 되었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자 이제 남유다가 큰일 난 거예요. 왜요? 바로 머리 위로 아수르를 이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일종의 방어막이 되어서 완충지대가 되어서 아수르의 직접적인 영향을 제어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수르가 직접 경계를 맞닿게 되었고 이 아수르의 위협은 현실이 되어서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714년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열왕기와 이사야서를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침범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편지를 히스기야가 성전 앞에 탁 갖다 놓고 아버지 앞에 펼쳐놓고 간곡히 기도하고 이렇게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무사히 이것을 극복해 나아가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640년경에 이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요시야 왕이 8세에 등극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쇠퇴할 때는 세계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늘 왕이 어려요. 그렇게 막 정쟁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막 죽기도 하고 이런 왕국 내 왕족 내의 권력 다툼이 많다 보니까 어린 왕이 등극할 때가 많아요. 요시야 왕이 8세에 등극하게 되었고요. 31년간 통치하게 되는데 그나마 요시야 왕 덕에 유다 왕국이 마지막 부흥을 살짝 이뤄요. 요시야 왕은 정치적으로는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독립정신을 고취했고요. 신앙적으로는 종교개혁에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성경 보면 제위 8년, 그러니 그가 16살에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돼요. 16살에 하나님을 찾았고, 제위 12년 20세가 되었을 때는 우상을 파괴하고 이기적 예배를 금했고, 그리고 제위 18년 26세 때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해요.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율법책이 없었단 얘기예요. 율법책이라는 것이 이제 왕궁에도 없었고 백성들 사이에 이제 다 잊어버린 과거가 되었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어떻게 발견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하나도, 다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다 말씀을 떠나고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없는데 교회 리모델링 하다가 성경이 발견된 격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당시에.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 속에 왜 이렇게 국군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서야 한다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시절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리가,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었던 때가 없었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신앙 회복의 불꽃을 피워요. 그런데 요시야가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독립운동을 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종교개혁에 힘쓸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쇠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아수르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627년에 아수르 마니팔이라는 이 왕이 죽으면서, 그 전에도 그랬겠죠. 그 전에도 점점 넘어졌는데 이 아수르 마니팔의 사망 이후에 급속도로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신흥강자가 등장하죠. 누군가요? 이 바벨론이에요. 이 신흥강자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이때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아요. 저 627년이 요시야 왕 13년이거든요. 그때 소명을 받고, 이 아수르가 쇠퇴할 때에 612년에 니느웨 수도가 함락이 돼요. 우리로 치면 한양이 함락된 거예요. 그러나 한양이 함락됐다고 해서 곧바로 이렇게 나라가 또 다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아수르의 잔존 세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수르에게 부흥을 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합하고 특별히 이 바벨론의 어떤 강대해지는 바벨론을 제어하기 위해서 애굽이 여기에 협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와 아수르의 연합군이 바벨론에 맞서 일전을 치릅니다. 그것이 609년 1차 갈그미스 전투예요.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한판 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609년에 1차 갈그미스 전투, 그리고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를 치러요. 근데 다 져요. 결국 아수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요. 바벨론이 명실상부한 그런 세계 제패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도 이때 이후로는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는 완전히 이제 바벨론 세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는 이 시기에 유다에도 사건이 발생해요. 먼저는 이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위해서 애굽 군대가 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은 밑에서 올라오거든요. 애굽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아수르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 당시에 아수르에 대한 반감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였거든요. 이 바로 느고가
아수르와 연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무깃도로 달려가요. 무깃도로 달려가서 일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시야가 그만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고 죽어요. 마지막으로 좀 종교의 부흥을 이끌었던, 신앙적 부흥을 이끌었던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말아요. 바로 느고가 죽였다. 바로 느고가 이제 이 요시야를 죽였고요.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를 가죠. 갈그미스 전투로 갔고,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여호아하스를 17대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갈그미스 전투에 패배하고 돌아오던 바로 느고가 이 여호아하스, 요시야의 아들이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세웠으니까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폐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잡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죽입니다. 끌고 와서 죽여요.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리고 18대 여호야김을, 엘리야김이 히브리 이름인데, 본래 이름인데, 엘리야김을 바로 느고가 세우는 거예요. 애굽에서 세운 왕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나라가 이제 나라 꼴이 아닌 거예요. 본래 이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애굽에서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요. 엘리야김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다. 엘리야니까, 엘리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니까 신이라는 뜻도 돼요. 신이 일으키시다, 그런 뜻이었는데, 이거를 여호야김, 야훼가 일으키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로힘을 섬기기도 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시고 그냥 일반적인 신이고, 여호와, 야훼가 이 이스라엘의 진짜 이름을 갖고 있는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바로가 이렇게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두 가지 추정이 돼요. 첫째는 여호와 신앙을 조롱하려고 그랬다. 그렇죠. 엘리야김이 아니라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김으로 이름 바꿔. 우리가 세웠어. 하면서 이렇게 조롱격으로 이름을 바꿨다라는 설도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저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명시해 주심을 통하여서 유다인들로 하여금 친애굽적인 성향을 갖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둘 다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조롱하고, 한편으로는 야, 우리가 여호와, 너희 여호와야 여호와,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듯하면서 친애굽적인 성향을 갖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자, 이렇게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아스가 이제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여호야김이 다시 왕이 되고, 뭐 경랑이죠, 경랑. 이 경랑의 파고가 유다를 휩쓸고 있었어요. 자, 이때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에 승리한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바벨론 포로가 이때 일어납니다. 유다에 와가지고 이제 성전 기구 일부 가져가고 사람들 끌고 가는 거예요, 포로로.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그 유명한 누가 있어요? 저기 써 있죠? 누구예요? 다니엘이 이때 끌려간 거예요. 자, 유다의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지금 누굴 섬겨야 돼요? 여호야김은 좀 누구를 섬겨야 돼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722년에 누구를 섬겨야겠어요? 바로가 세우긴 했으나 지금 패권을 잡은 국가가 어디예요?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을 섬겨야죠.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601년 무렵에 바벨론의 반기를 들어요. 지금 이 유다 말렵의 유다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애굽에 대해서 굉장히 친애굽적 성향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바벨론 같은 경우는 구한 말에
미국 같은 경우예요. 멀리서 온 나라예요. 이 애굽 같은 경우는 어딜까요? 청나라인 거예요. 청나라. 그러니까 애굽은 오늘 오전 예배 때 어디서 처음 등장합니까? 출애굽기 12장 10절에서 처음 등장하잖아요. 12장 10절에서 등장한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얽히고 설키는 가운데에 애굽이 늘 있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청나라가 되었던 그 전에 명나라가 되었던 뭐 송나라, 당나라가 되었던 간에 계속 중국이랑 얽혀왔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애굽과 애증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렇게 국군이 기울을 때에 애굽에 의지하고 전통적인 강자니까 그래도 익숙하니까 애굽에 의지했던 거예요. 구한말이 우리나라도 갈팡질팡했던 것 아닙니까? 일본과 미국이 득세할 때에 이 청나라를 의지할 것인가, 할 것인가, 아관 파천해가지고 이제 고종이 도망가기도 하고 뭐 일어나잖아요. 그거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도 바벨론에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뭔가 이제 애굽이 좀 힘을 얻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이 당시에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했는데 그 공격을 이 애굽이 방어를 해내는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근데 그것에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야 애굽과 힘을 합치면은 우리가 다시 지켜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뭐 바벨론이 그 정도 나라 아니었으니까요. 바벨론이 주변 민족들로 이제 유다를 침공해요. 그리고 598년에 이르러서 바벨론이 다시 침공해서 여호야김을 잡아갑니다. 아까 여호아스는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이 사람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두 가지가 나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은 것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으로도 보이기도 해요.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아마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어떻게 좀 다시 돌아와서 죽은 것이 아니었을까. 근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질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야김이 죽고 말아요. 그리고 19대 여호야긴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시대에 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2차 포로를 끌고 가요. 이때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여호야긴도 끌려갔고 이 왕도 끌려갔고 또 에스겔도 이때 끌려간 거예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가 등극하게 됩니다. 이제는 바벨론 천하예요. 바벨론 천하예요. 예레미야가 이때 활동을 했거든요. 예레미야 이때 활동하면서 예레미야의 주요 메시지는 그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강자가 됐으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고통을 최소화하는 길이요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러니 유다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유다를 침공해오고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든지 애굽하고 외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잘 연계해서 방어해야 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거꾸로 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뭐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한동안은 바벨론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588년에 또 애굽하고 연합해서 바벨론에 대항을 해요. 그런데 애굽에서 군대가 안 오네. 애굽에서 군대가 안 오는 거예요. 같이 힘써가지고 싸우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어요. 가만히 앉은 라합. 가만히 앉은 라합.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비유한 거예요? 가만히 앉은 라합. 가만히 앉은 라합의 반대는 뭘까요? 예? 분주하게 일어서 있는
함라? 라합. 라합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여리고에 살던 기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발각되니까 라합이 도와주잖아요. 라합이 도와주면서 가만히 앉았겠습니까? 아니죠. 막 도와줬겠죠. 3대 숨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그저 뛰어다니면서 보호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은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처럼 도와줄 것 같은데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에게 유다가 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부흥을 일으켜도 이미 임계점을 벗어나 있는 상황인데 헛된 애굽을 의지하고 그것에 도움을 청하고 거기서 뭔가 소망을 발견하려고 하니 이게 되느냐는 거예요. 결국 바빌론의 침공을 시드기야가 강력 저항했지만 배견할 수가 없었죠. 결국 1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시드기야는 도망을 쳐요. 도망치는데 붙잡혀요. 붙잡혀서 그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막 반항을 하니까 아주 강력하게 응징하는 거죠. 그 눈앞에서 아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은 빼버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눈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보았던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쇠사슬에 결복돼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586년 유다는 다윗 왕조는 문을 닫게 돼요. 그리고 저때 문을 닫고 아직도 못 열었죠. 역사적인 정치적인 다윗 왕조는 안 열렸지만 여전히 닫혀 있지만 그러나 누가 그 다윗 왕조를 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죠. 자, 예레미야는 저 왼편에 있는 예레미야 소명을 받은 627년부터 586년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41년간 선지 활동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이 시대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로 부르셔도 좀 좋은 때 부르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나라가 잘 될 때. 그래도 이사야는 괜찮잖아. 이사야를 보면 그래도 히스기야 왕이라는 믿음의 왕이 있었고,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나라가 다 망해가고 왕들이 갈리고 끌려가서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거 다 보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마음 생각하면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기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고, 그래 너희가 이길 거야, 힘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거짓 선지자들은 그랬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서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너져가는 이 민족들, 잡혀가는 이 환난 중에 있는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육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그 심령이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었겠어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 자체가 참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다 넘어지는 시기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런 시기인데, 아니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이 자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렇게 국군이 쇠퇴하고 포로를 끌려가고 왕들이 죽고 이렇게 나라는 멸망에 가지만, 그러나 이 멸망이 끝이 아니요, 이 멸망이 목표가 아니요,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지금 무너뜨린 것이 파괴적 멸망이 아니라 건설적 멸망이다, 건설적인 파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셨으나 다시 싸매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고, 내 상황이 무너질 때가 있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내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다 넘어질 때가 있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든든히 서갈 것 같으면 우리가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경제 상황이 넘어지기도 하고, 온통 이 유다가 구근이 새에서 싹 넘어가는 것처럼 내 인생도 뭔가 기운이 새에서 넘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넘어지는 시대에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신 것 같이, 혹여나 우리의 모든 상황이 넘어질지라도 무너질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후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우리 믿음의 순례길,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은총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총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고 힘과 용기를 내어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